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곧 회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성막 위에 불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1장부터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1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데, 지금은 한 1년 정도 시내산 근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그런 과정을 지나간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출발을 바로 앞두고 모세가 성막을 세우던 날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합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회막을 덮었습니다. 사실은 성막을 세웠던 이야기는 조금 전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어떤 순서냐 하면 성막이 세워지고 인구 조사를 하고 6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6월절 예배를 먼저 드리고 또 이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시간 순서에 거꾸로 기록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모세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 처음 성막이 세워진 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출발에 앞서서 성막이 세워진 날, 그날 임했던 여호와의 구름의 영광을 다시 얘기하고 있을까? 앞으로 진행될 38년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성막 또 예배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광야는 가장 예배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위해서 며칠 광야로 나아가서 또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예배하기 좋고 훈련하지만 막상 광야에서 38년, 40년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살아내는 문제 때문에 예배하기가 가장 어려운 장소가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가장 어렵고 예배하기 어려운 그 시점에도 성막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강조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일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잘 흐트러지고 우리가 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그런 시점일지라도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기에 일부러 모세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출발에 앞두고 성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막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흔들리고 다른 사역은 좀 못해도 예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가난하게 살 때 사실 좀 있습니다. 조금 더 돈이 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인생의 아쉬움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갈망해야 되는 것은, 더 크게 소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심입니다. 앞으로 더 예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나님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세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간을 돌려서 성막의 이야기를 꺼내내는 것은 이전에 출애굽할 때 이야기들을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마지막 재앙,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너희 문에 바르면 내가 너희 첫 것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또 임방에 바르고 그 잡은 어린 양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바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이켜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이미 그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나기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느낌에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시작하셨나 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출발할 때부터, 우리의 시간을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벌써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기 시작하셨다라는 얘기를 모세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6월절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출발하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서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6월절을 두 번째 6월절을 지킨 게 더 뒤지만 6월절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과 성막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할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했으니 돌아다 보면 내가 너희와 벌써 그때부터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올 때는 막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막 바쁘게 쫓겨서 나왔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막 일이 바쁘게 휘몰아치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시간 없이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어요. 생각할 시간도 많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걱정할 시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할 시간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신다라고 위협하셨다가 다 살려주셨어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혹시 우리가 떠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광야의 저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 죽이시지는 않을까?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일들이 우리 장애물로 나타날까? 그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가 출애굽하던 그날 그 시점을 돌아봐라. 내가 그때 너희들 인도해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켰던 것처럼 동일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광야 생활도 지켜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쫓아와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의 뒤편으로 가서 바로 군대를 다 막아내요.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때문에 바로 군대가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때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서 한 달 동안 오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를 먹여주신 것처럼 앞으로 광야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과거를 돌아봐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축복들, 은혜들을 간증하는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졌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보면서 우리가 약속하는 게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처럼 내 남은 인생도 똑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인간의 역사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과거는 그 시간, 그 과거,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살려주셨다면 앞으로도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를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이전에 있었던 성막이 세워지던 날의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내서 첫 번째 출애굽했던 6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났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가족들 데리고 처음 이민 오실 때 기억나시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미리 좀 알았다라면 좀 덜 걱정했을 텐데 우리가 이민 오기 전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고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발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굳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삶,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몰라요. 때로는 다툼도 있을지 모르고 때로는 영적인 챌린지와 도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 일들을 미리 다 생각하면 걱정스러워서 제가 목회를 못하겠어요. 이거 하나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도 있을 것 같고 때로는 배가 고파서 배를 줄일 때 있겠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창립 12주년 무슨 의미예요?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창립 몇 주년을 또 기억하게 될까요? 그때 동일하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면 불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일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머물시다 떠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1년만 지켜주시고 이 정도 지켜줬으면 내가 할 일 다 했다. 우리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솔직히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 기도했으면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양보했으면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또 사랑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우리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16절은 뭐예요? 이 일이 계속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싶잖아요. 평생도록 함께 해줘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 보살핌도 그 사랑도 그 함께하고 싶음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할 수 없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가진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었단 말인가? 저희를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하셨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막,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16절에 계속됐다라는 말의 또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 계속해서라는 단어를 우리 공동체를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 벌써 몇 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어떤 가정을 위해서는 몇 년째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가정들이 아직도 있어요. 얼바인에서부터 기도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삶이 더 나빠져요. 2번 음주운전으로 걸려가지고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계속해서 제가 한 4년 계속 기도했어요. 여기 와서도 그 청년을 위해서. 이번에 가서 소식을 들었더니 또 음주운전에 걸려서 3 스트라이크 아웃에 처지에 놓여 있대요. 제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제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힘이 빠지고 우리 노력에 힘이 빠지고 우리 소망이 다 사그러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변하지 않잖아요. 청년들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이 계속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후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앵커리지 청년 목회가 될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도 청년이 득식을 끓게 해주십시오. 왔을 때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청년들이 오는 게 어려운가요? 근데 16절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칼리지 그룹이 새롭게 생겨요. 그동안 없었는데 2명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2명이 몇 명이 될 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튀어보려는 그런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들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나도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 뒷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계속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하면 안 되고 같은 공동체는 포기하면 안 되고 교회는 포기하면 안 돼요.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습니다. 잘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더위를 막게 하시고 밤에는 불로 더 잘 보이게 하시고 추위를 막게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싶을 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피곤하니까 쉬고 싶다, 멈추어야지, 그래서 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셨을 때 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내가 가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쉬고 내가 쉬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떠나는 곳, 그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이 계속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3절까지 사실은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구절이에요. 17절 구름 위에 성막이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7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머무를 때는, 며칠 머무를 때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무를 때는,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무를 때는 다 따라야 했다라는 거예요. 내 핑계와 내 상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것이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떠나 출발했어요. 근데 한 곳에서 1년 동안 가만히 머문다라는 것이 사실 우스운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일이에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한 장소에서 1년 동안 머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 근심, 싸움, 다툼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광야에서 모래밤 부는 곳에 1년 곳에 떠나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마음만 더 무거워지고 우울증만 더 깊어질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머물라라고 얘기하세요. 또 어떨 때는 하루만 머물고 떠나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0만 명,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한번 가다가 멈추어서 정착하려고 그러면 가다가 성막도 쳐야 되고 텐트도 쳐야 되고 이부자리도 펴야 되고 싸웠던 식기도 도로 끊어야 되고 이부자리 피는 데만 한나절이 걸릴 거예요. 하루 만에 떠났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부자리 피자마자 다시 걷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부자리 펴자마자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노모를 보세요. 우리 아버지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지치고 저렇게 힘이 들었는데 하루 만에 떠나면 우리는 당장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안 떠나고 혼자 남았던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몸을 가지고 떠난 사람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반역을 했어요. 민수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언제 어떤 반역을 했고 언제 어떻게 모세에게 대들었고, 딱 하나 순종한 게 있어요. 구름이 움직일 때 떠났고 구름이 멈췄을 때 멈췄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못 지켰는데 이거 하나 지키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눈만 뜨면 뭐예요? 구름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보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에요? 하나님 쳐다보는 훈련이잖아요. 구름 쳐다보는 시간에 물이라도 한 줌 더 캐고 만나라도 한 줌 더 주시면 더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물 캐러 나간 사람, 만나 캐러 나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하지만 속에선 부글부글 끓잖아요.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착한 척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을 쫓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40년간의 그 거친 여정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름이 떠나고 그러면 떠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그러면 나는 뭐 하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구름이 떠나면 그냥 좀비처럼 따라가면 되고 멈추면 쓰면 되지. 이번 주 주일날 저희 일부 유스 예배 들어왔더니 한 그 학생이 좀비처럼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잠에서 깼는지 몸만 들어와요. 거의 이러고 영혼은 집에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쓰러지듯이 의자에 앉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그렇잖아요. 왜 순종해야 될까? 제가 뭐 생각했냐면 공항에 가면 여러분 무빙 워커웨이 있는 거 아세요? 그냥 이렇게 게이트 찾아가는데 서 있으면 이렇게 가는 그 벨트 있잖아요. 그 벨트에 서면 뭐 해요? 걸어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가요. 근데 왜 걸어가요? 걸어가면 더 빨리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더 빨리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가면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빙 워커웨이가 일로 가는데 계속 뒤로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장난친다고. 앞으로 못 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 갔다 정탐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지만 거꾸로 갔던 거예요. 그 시점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꾸로 돌아서 돌아왔던 광야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세요. 그러나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말 그대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좀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 날아가요. 그런데 인공호흡 마스크 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무빙 워커에서 방향 따라 막 힘차게 걷는 것처럼 활기 있게 걷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빨리 탁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그대로만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한 달 거리밖에 안 돼요. 거꾸로 가는 시점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했던 단 한 가지의 순종, 구름 안에 머물러 있었고 불기둥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저는 그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실 때 그 공동체에 함께 나아간다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할 때가 있지만 그 공동체의 능력으로 함께 가는 거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남들이 막 소리치며 기도하니까 한번 같이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가 터지고 남들이 성경 읽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따라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재밌어지고 마가복음이 읽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나지 않는 것, 신약시대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와 같아요. 뭐 이때의 교회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간판의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여러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게 다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게 다니세요. 어쨌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쫓아가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에 죽지 않고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18절과 23절, 7, 7절에 계속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7번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과거형의 끝이 났어요. 10장부터 광야의 생활이 시작될 텐데 순종했습니다 라고 미리 결론을 딱 내려요. 순종했습니다 가로 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로 닫고 이 말이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이스라엘 여정을 이 한 절에 요약했어요. 다른 것은 다 순종하지 못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23절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광야의 삶에는 끝이 있고 결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광야 같은 삶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것처럼 반드시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그 결론을 생각하고 지금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결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들어갔다라는 결론이 없다면 우리 삶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에게 결론이 미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계시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끝이 있습니다. 30년이 될지 모르고 어떤 분들은 50년이 될지는 모르고 어떤 분은 조금 더 긴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나고 광야의 시간은 끝이 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